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서 저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깊이 하나님 옆에 엎드려 절하면서 마땅히 저희 경배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계신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높이 드리는 길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참 저희 마음을 보면 어디에도 참 신실함이 없고 신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며 저희 마음 안에 늘 불의가 함께 있고 사랑 안에 이기심이 함께 섞여 있고 거룩 안에 더러움이 함께 섞여 있고 공의로움 가운데 치우침이 함께 섞여 있는 참 불결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시고 늘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명절날 참으로 기뻐해야 할 때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희 마음이 두렵고 혼돈스럽습니다. 이 나라의 사정을 보아도 녹록하지 않고 참으로 경제적인 면을 봐도 어려움이 가득하며 참 친척들과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다면 저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다시금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 기도하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거절하실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에 자신들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섣부르게 전쟁을 결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5절까지, 예, 55절까지. 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5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 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세우시고 꼭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를 영접하고 또 이러한 소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조그만 소자를, 어떻게 보면 사창케 여길 수 있는 소자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사랑하면서 또 섬기는 그런 나라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이처럼 아무 대가 없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참으로 그림처럼 아이를 안으시면서까지 이러한 사실을 12제자에게 가르치셨던 이유는 이들이 바로 앞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어떤 면에서 대표자로서 바로 예수님의 이런 길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참 서로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침투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죠. 서로가 으뜸이 되고 서로가 주목을 받고 서로가 섬김을 받고 서로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똑같은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가 누구냐, 가장 낮아져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 일들을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기간인데 사실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도중에도 서로 누가 크냐고 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참 그런 결심하면서 그 길을 이제 예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정녕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께 여쭙되 오늘 말씀 9장 49절에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예수님 편이라고 너그럽게 융통성 있게 그런 사람들을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자세를 마치 넉넉한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 이렇게 넉넉하고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가지라. 이런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했는데 이 요한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죠? 그걸 보고 너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오늘 요한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따옴표를 친다 그러면 어디다 따옴표를 칠까요? 네? 따옴표를 딱 쳐서 강조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에 강조를 하겠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룹이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한 건 전부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너 그 짓 하지 마. 이렇게 막은 거예요. 요한이 막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그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즉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요한이 지금 우리라고 한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2사도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좀 더 넓은 제자들의 그룹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말을 쓸 때 그죠? 어감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봤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들이 속한 집단의 특별함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느 부류와는 다르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이너서클, 어떤 배타적인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요한은 지금 어떤 구별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와 다르다. 어떤 구별 의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구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죠? 어떤 때는 이 구별의식은 참 나쁜 거죠. 어떤 때는 이 구별의식은 매우 좋은 거죠.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민족의식을 너무 강조하면 나쁜 거지만, 그래도 또 한민족이라고 하는 건 괜찮죠. 그죠? 그러나, 요사이 초등학생들 중에 우리는 32편 그룹, 너희는 45편 그룹. 이렇게 나눈대잖아요. 교제도 안 하고. 이런 건 심각한 거죠. 이러면 아버지들이 부정을 해서라도 45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심각하죠. 사실 이런 구별의식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신자로서 그런 구별의식 좋은 거죠. 사실 성경에서도 사도들의 어떤 독특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참으로 정밀하게 계시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그 독특한 지위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죠. 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다른 것을 전하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것은 이런 정당한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의식보다 요한의 행동 배후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저질스러운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를 보았는데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겠다 할 때 이 우리 속에 사실 그렇게 말할 때 누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했다 할 때 여기 우리에는 누구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예. 제일 큰 문제가 예수님이 포함 안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을, 그죠? 함부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배타적으로 취급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라는 말 속에 심지어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자냐 아니냐 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거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으로 우리 그룹을 따라야 된다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서로 싸웠던 그 사도들의 동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너희는 우리만 따라야 된다. 우리가 최고 으뜸이다. 그런 바로 사도들이 다퉜던 것이 이제는 그룹으로 변했을 뿐이에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 교회도 그 배타성이 잘못 발전하면 종종 예수님도 빠져버린 무엇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우리라는 말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빠져 있었다. 만약 예수님이 이 그룹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는 것인데
요한이나 사도들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지 사도라는 사람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이나 사도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그룹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도들의 생각, 특별히 요한에게 그런 생각을 발견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고 자기 이너서클을 만들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그룹을 따르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리스도가 기반이신 교회에서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만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최근에 골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초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제 같이 골프 그룹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골프 때문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인이고 교회 안에서 모인 하나의 그룹이지만 그걸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골프 모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골프 모임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 골프 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딱 모임을 만들면 그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교인들이 모여서 간혹 골프 칠 수도 있죠. 취미가 같은 사람이 나 이거 골프 자리 비는데 누가 올래? 그래서 와서 칠 수는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예 이름을 붙이고 골프 그룹을 만들고 목사님도 회원으로 놓고 그렇게 그룹을 만들면 골프 못 치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그룹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교회냐 말이죠. 교인이 모였다 해도 목사님도 거기 회원이라고 해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반 위에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골프라는 기반 위에 모였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골프 모임일 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 하겠지요.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넌지시 지적하십니다.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금하였으니 말하자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했으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우리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내 뜻을 행하는 자를 끊어낸다면 이것은 내가 우리라고 구별한 그 무리와 내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라는 말을 우리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 담은 그런 인간 중심적인 뜻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토대가 되시는 신령한 무리를 염두에 두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를 따르는 자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요한이 생각한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무리와 달리 예수님께서 토대와 중심이 되신 우리라고 한다면 비록 사도의 수에 들지는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도 분명히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아니라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너도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는 자니 이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요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결국은 내게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를 따르느냐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라고 구별한 그 무리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토대가 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귀며 거기 즐거움이 충만한 것 같아도, 또 아무리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같이 한다고 해도 만일 거기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끼리 모여 벌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대단한 목적으로 무슨 대단하고 신령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모임이나 회는 인간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사도들이 참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이 사람도 귀신을 내쫓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는 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해서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세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되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었고 자신의 세력과 권리와 권위를 지키고자 심지어 예수님의 권위로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는 그 사람을, 말하자면 분명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신들로부터 끊어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끊어냄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나 사도들이 잠시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늘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교회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미국에는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흑인은 못 들어갑니다. 어느 날 흑인이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문 밖에서 울었답니다. 근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누구신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간판 붙여놨자 소용없는 것이. 누가 서로 크냐고 자랑하고, 너희가 내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휘하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권세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내가 이제 가서 얼마 안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뭐 성가교회 그러면 성가맨이 돼야 된다. 네가 이 교회에서 잘 되려면 성가맨이 돼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하면서 성가맨이 돼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직원들 교체하는 시기에 나와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맨이 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나보고 무슨 교회 맨대라고 하는 그 교회는 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제가 나왔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쫓겨나지 않고
스스로 나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그 교회가 몹시 대우가 좋고 아주 그렇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직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대. 그 왼수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부교육자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맨 될 수 없어요. 그죠? 누구 담임 목사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매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있으려면 담임 목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 기반은 그리스도 아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라고요, 사실. 물론 우리가 어떻게든 하다 보면 서로 친할 수 있어요. 그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무엇을 붙여서라도 골프를 붙이든지 뭘 붙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다른 것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혈연 학원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해병대 정회 그것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도 안 돼. 그룹을 만들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런 것은 꼭 깊이 이해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 다음에 기록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인의 촌에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로 지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극도로 나빠서 서로 배척하는 원수지간이었죠. 적대 세력이었죠. 자세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수르는 그 정책이 이민 정책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는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우두머리 기술자 이런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흩어놔가지고 절대로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때 사자, 라이온, 이 사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땅의 신을 몰라서 이 땅의 신이 이렇게 진노해서 이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왕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원래 섬기던 그 신의 제사장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짬뽕이죠. 그죠? 인종도 물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 하청민들하고도 또 결혼도 했겠죠. 하여튼 인종도 짬뽕이고 종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다 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짬뽕, 인종도 짬뽕, 그냥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 짓게 해주시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족보가 없죠. 이거 완전히 짬뽕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막았죠. 그때부터 원수된 거죠. 그래서 온갖 방해를 다 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못 세우게 하고, 성전도 못 짓게 하고, 저거 짓고 성벽 세우면 틀림없이 반역할 거라고 그냥 막
그 페르시아 왕한테 그냥 뭡니까? 편지를 다 띄우고 뭐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이제 그 죄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걸 다른 곳으로 딱 유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야곱 조상, 우리 조상 야곱을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곱 조상이 그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학적 문제를 이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그처럼 서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전부 달랐어요.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자기 길을 막아버린 거죠. 못 가게. 자, 이것을 보고 분개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충동합니다. 불을 내려서 저것들 싹 쓸어버립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이 참 갑자기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악독한 왕 아합이죠. 이 아합이 또 악독한 왕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 시대에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게 죽을지 살지 이제 이렇게 그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가서 내가 회복될 건지 아닌지 물어보라. 이렇게 이제 사신을 그 이방 제사장한테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그 제사장에 가는 그 사람 만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세부에 가는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노해서 50인의 부대와 그 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지금 참 두 가지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는 국가 대사죠. 이제 그 당시에 왕의 죽고 사는 것, 건강 문제는 뭐 지금도 위정자의 그 건강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샌더스라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검진 다 받은 다음에 나 이상 없어 그러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70 몇 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는 건 국가의 제일 큰 중요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 대사를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다 묻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나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 참 망조들 일인데 이 국회당에서 뭐 구태다며 국회의사당에서 이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묻는 거하고 똑같아. 그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이 이 사람이 다 연약한 거거든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두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점쟁이한테 간단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많이 가. 우리나라 재벌들도 점쟁이한테 많이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국가 대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안 묻고 점쟁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 이방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큰 죄죠. 자, 그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네가 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 묻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지. 너 그 죄 때문에 네가 오히려 죽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선언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 길이 없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좀 모시고 오시오.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50명의 군대를 보내면서 야, 그 자식 끌고 와. 이거는 엘리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 다른 말로 전쟁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보낸 군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와 능력을 보이신 거죠. 하여튼 주인 잘 만나야 돼.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또 어때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 군대를 쳤으면 나 같으면 그냥 당장 항복할 것 같아요. 그냥 넙죽 엎드러져가지고 항복!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아시아는 얼마나 독종인데 한 명 또 보내.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또 태워 죽었어. 이 정도 되면 이제 항복해야죠. 근데 아니에요. 아시아는 세 번째 또 보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를 향한 고집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사실 이 아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벗어겨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 맞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 그거 그래도 은혜인 거예요. 내가 좀 맞을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그래도 은혜라.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때려요? 한 번 더 때려봐요. 때리면 진짜 하나님 안 섬겨요. 이제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참 무서운 거라. 이게 딴 사람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몇 대 맞으면 그때 이렇게 다 엎드러져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픈 데를 이렇게 치시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때리셨어요? 뭐 이러시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계속 교회 계속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우리 집을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라.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아시아처럼 하면 안 돼요. 맞으면 빨리 항복해야지. 빨리 항복해야지. 근데 이상해. 우리 인간 심성이라는 게 하나님하고도 벗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행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파견된 이 대장이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자마자 엘리야 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소서 하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을 따라서 아시아한테 가라 그러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 아시아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죠. 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일을 기억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릇된 신앙을 그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죽었던 그 아시아처럼 이 그릇된 이단을 지금 이렇게 고집하는 이 사마리아, 이거 불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이 참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데 어딜 감히 그죠? 그 대적하냐 말이야 메시아를. 이 이단적인 이 사마리아 그냥 하늘에서 불 확 내려서 태워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하죠. 이단이 막 발언하고 막 엉터리로 하면 우리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 가만 놔두실까? 저 이단 개수, 저 문선명이 저거 확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왜 안 죽이실까? 근데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문선명이 90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이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저주했어요. 8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는 정말 아시아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그럴 정도의 죄죠. 죄질만 따진다고 하면. 그죠? 사실 우리 죄질만 따지면 우리도 하늘에서 불 내려올 만한 일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을 못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왜 오래 놔두시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 혹여라도 돌아올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이들의 분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마음이 있지 않고 어떤 이질적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무자비함, 아마 그것도 책망하셨을 겁니다. 불을 내려서 몽땅 태워버립시다. 자기 자신의 죄도 바로 그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책망하시는 것은 아마 이 문맥을 따져서 이렇게 읽어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이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태워 죽읍시다 하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그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의 권세와 그 복음에 대한 열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자기 붕당, 자기 편의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 붕당, 그 배척, 그런 동기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원수잖아요. 자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유대인을 거절해? 저 사마리아 놈들 다 태워버리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미움, 그 근본적인 집단의식, 그런 것들로 요한이 저것 불태워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 하는 그 동기와 똑같은 동기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깊은 죄성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투죠. 그죠? 그리고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또래 집단, 뭐랄까, 동료 집단을 만들어내죠. 나를 섬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별된 그룹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구별된 그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타성을 항상 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과 그것에 대한 배타성을 가진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개심을 지금 오늘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가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요한이 들었던 이 책망을 우리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제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가교회 간판 달아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교제 안에 유일한 근거, 내가 저 사람을 내 형제라고 인정하고 교통하는 유일한 근거는 한 믿음 안에 있다. 한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것에 있어야 됨을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한 소외시키고 잘라내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까지 이르러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거와 교제의 기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뽑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